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쫙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그냥 무슨 강해가 아니고 구속사적 관점에서만 지금 성경을 쭉 훑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볼까요? 창세기의 그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것이 이제 기점이 돼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나온다고 했고, 그것이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장수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낳은 네피림, 그 뒤로 이제 함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의 이제 후손들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간의 타락을 이제 보여줬다가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셔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었죠. 근데 애굽 땅에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죽을 때 나를 데리고 가라,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출애굽할 때 반드시 그때가 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어디다가 묻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세상에서 죽은 요셉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천국에서 다시 장사되는, 다시 하면 부활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꿈 한 번 잘 꿔서 대박난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버티고 이겨냈던, 춘자매 알고 있죠? 네네. 지금 막 시작했어요. 네. 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갭이 있죠. 대략 몇 년의 갭이 존재합니까? 약 430년이라는 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태어난 거죠. 애굽 땅에서 태어났는데 많이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의 이 열심이 좀 필요한데, 하여튼 애를 정말 열심히 낳았어요. 열심히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긴장을 할 정도로. 왜? 애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사람 이제 인력이.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출애굽기와 모세 이야기가 역시 어떻게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속사의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려고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몇 세에 부르셨죠? 이것도 상식이니까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 시간에 왜 40대 때, 한참 이집트 왕자로 잘 나갈 때, 여러분 그 이집트 야사를 읽어보면요, 실제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 모세라는 왕자의 업적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얼마나 용맹한 장군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다윗처럼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잘 나가던 당시 시대의 장군이었고 영웅이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쓰셨다, 안 쓰셨다? 안 쓰셨다. 내버려 두셨다. 묵혀두셨다. 몇 년을? 40년을 묵혀두셨다. 그래서 80이 돼서 백발 노인네가 된 모세를 이제서야 이제 때가 됐다 모세야, 네 힘이 빠졌다, 이제는 나와라 라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딱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봤다. 자,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인데 뭘 얘기하느냐?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봤다, 들었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고난을 알고 있다. 다 봤다. 나는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뭐예요? 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다. 너희가 뭘 원하는지 알고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나는 안다. 이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짐지고 니네가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라고 막연하게 내버려 놓고 있으신 게 아니라 나는 봤고 들었고 안다.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안다라고 끝났으면 그러면 그게 적극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다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확실한 단어를 등장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행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하겠다. 어떻게 행하느냐? 잘 보세요. 3장 8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단어에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내려가서.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동사죠. 그러니까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행하겠다. 움직이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라면서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죠. 내가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누가? 모세가. 그러면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면서 모세한테 야, 네가 가라 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모세야,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적극적으로 행할 거야 라는 것을 모세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상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떨기나무. 떨기나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가시나무입니다.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에는 열매가 안 맺혀요. 이것도 메마른 가지입니다. 메마른 가지. 여러분 그 하덕규 씨 가시나무새 다 아시죠? 노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죠?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댄다라는 그런 가사말이 있는데 그 가시나무예요. 그럼 이 가시나무가 뭘 상징할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의미 없이 가시나무에 임하신 게 아니죠. 왜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임하셨어요? 그거 가시나무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즉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다 메마른 가지예요. 우리는 다 떨기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메말랐어요. 열매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요. 그 불이 타지 않는 불로 임하셔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불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하늘에서 저 위에서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이 마른 가지나무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처럼 너희에게 구원을 행하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려오셨다. 뭐예요?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이죠. 내려오셨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떨기나무와 호렙산의 이 떨기나무 위에 임한 성령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모세가 이 장면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깜짝 놀랍니다. 놀래서 모세야 이리 와봐 하니까 모세가 다가갑니다. 성경을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다가가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너무 신기해서 뭐지 하면서 호기심에 다가갔는데 하나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야 스탑 멈춰라 오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유명한 말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그랬어요? 왜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뭐예요? 신을 벗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신발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신발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어머님들이 아들을 군대 보내면 이제 군대 훈련소에 입소하고 나면 이제 입고 갔던 사복을 다 벗어서 소포에 싸가지고 집으로 보내죠. 그러면 집에 딱 소포가 도착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뭘 부여잡고 울어요? 신발을 부여잡고 울어요. 아유, 내 아들 고생한다. 요즘에는 이제 뭐 군대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군대 같지도 않지만 옛날에 3년씩 막 할 때는 진짜 내 아들 언제 보나 하면서 신발을 부여잡고 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발은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당시 광야였으니까 광야에서 신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발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책이잖아요. 안전 도구잖아요. 네, 그거를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오려면 너의 것을 내려놔라, 너의 것을 버려라 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제 이 장면을 들여다보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번성하니까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이집트 왕이 그 파라오가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니까? 어떻게 정책을 펴요?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즉시 다 물에 던져버려라. 나일강에다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놔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그거를 고지고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아들들을 숨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이 계속 자식이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강력하게 정책을 펴면서 무조건 그 이집트 병사들을 집집마다 보내가지고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게끔 이제 정책을 강화합니다. 그때 역시 모세를 몰래 숨겨서 3개월 동안 숨겨두죠. 여러분 그 말이 되게 간단하게 성경에 써 있지만 아이를 낳아보신 부모님들 3개월 동안 갓난 아이를 쥐두새도 모르게 숨기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애가 가만히 있습니까? 애가 그냥 조용하라면 그냥 침묵합니까? 애는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수시때때로 우는 게 애인데 그거를 숨겼다라는 거는 얼마나 3개월 동안 마음 졸이고 가슴 졸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기다 안 돼서 도저히 이러다가 들키겠다 싶어서 어떻게 행동을 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합니다. 자, 갈대 상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제 아주 인이 박히실 정도로 들으셨어요. 뭐예요? 테바라고 그랬어요. 테바. 테바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쓰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방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주는 축구장 3배 크기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고, 갈대 상자는 애기 갓난아기 하나 겨우 누울 정도의 작은 광줄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테바라는 단어를 같이 썼느냐? 그 의미가 같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의미가 어떤 의미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테바는 첫 번째, 자체 동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체 동력이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방향키가 없죠. 방향키가 없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없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갔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마침 그때 이집트의 공주가 딱 목욕하러 나왔다. 근데 그것도 좀 희한한 장면이라고 그랬죠. 이집트의 공주가 서민들이나 와서 목욕하는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공중 목욕탕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네. 그거는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그날따라 왠지 오늘은 나일강에 가서 산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갔는데 아기가 수풀에 걸려서 울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를 성경이 설명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 모세라고 하는 인간의 인생을 이 단어 하나로 설명해 주는 거죠. 테바. 다시 모세의 인생을 40, 40, 40으로 나눠보세요. 40년은 이집트 왕자, 40년은 목자,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한 인생을 만약에 자기가 다 계획해서 간 거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해서 테바로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떤 내 힘으로 갈지 모르고 내 발에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던 모세의 인생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만 보면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이 불, 하나님의 불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랬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을 또 설명해 주는 장면이죠. 모세도 역시 마른 장작과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테바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발에 신을 벗어라. 테바. 그 테바가 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뭐다? 신을 벗어라. 무장 해제하라. 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테바 속에 들어올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테바로서 살아요? 안 살아요? 여전히 내 자체 동력이 강하고 내 방향키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데 모세처럼 80년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다?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테바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신을 벗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이 떨기나무 가운데 약함이죠. 약함 위에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지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첫 번째는 장자재앙이 일어날 때 그 장자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막았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는 것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고 그거를 유월이라고 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이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절기인데 그 유월절이 어떻게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중요한 거는 흠이 없어야 하죠.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그 피를 발라라. 라고 유월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언제 잡으라고까지도 시간까지 정해줬습니다. 아무 때나 잡으면 안 돼요. 언제 잡으라고 그럽니까? 6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자, 언제 잡으라? 해질 무렵에 잡아야 돼요. 그 전에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아니, 왜 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해질 무렵이라는 시간이 몇 시일까요?
시간으로 말하면 당시 오후 3시에서 6시, 유대교 시간으로 오후 3시에서 6시를 해질 무렵으로 봅니다. 이때 뭘 잡아라? 양을 잡아라.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양은, 어린 양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 6월절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7장을 확인해 볼까요? 3시쯤에, 몇 시요? 3시쯤에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버티시다가 해질 무렵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것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면서 이 절규와 비명 속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게 되시죠.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해질 무렵에 잡히는 하나님의 예언이, 출애굽기의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구약에 있던 모든 사건들은 다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냥 하나의 단순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6월절 이후에 드디어 바로 왕이 이제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모세한테 야, 이제 데리고 나가라. 이제 지겹다. 데리고 나가. 나 이제 신경 안 쓴다. 하면서 끌고 나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갔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테바로서 갔더니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먼저 광야 가기 전에 어디에 먼저 도착했어요? 홍해 앞에 도착하잖아요. 모세가 그거를 몰랐을까요? 자,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였고 지리에 밝았어요. 어디로 가면 뭐가 있다라는 걸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간 거예요. 테바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모세는 속으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로 가면 홍해인데? 이상한데? 여기로 가라시는데? 홍해인데 하는데 갔더니 진짜 홍해. 홍해 하니까 뭐야?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또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갑자기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놈들 복수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왕이 군사들을 끌고 쫓아와요. 이거를 한자성어로 사면초가 사면초가 진퇴양난, 절체절명, 말 그대로 정말 위기 상황, 이제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캐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 광야 이전에 홍해 앞에 먼저 우리를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랑 똑같아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냥 차라리 거기 있을걸. 이 뭐 하는 짓이냐? 왜 여기 나와서 이게 웬 개죽음이냐?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내려가서 내가 행할 거야. 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니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보여줄게. 이걸 경험해야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이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으니까, 태바가 되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자꾸 내가 움직이는 거죠. 자꾸 불안한 거죠. 자꾸 걱정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홍해의 구속사적 사건을 이제 생각해 볼 텐데,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냥 갑자기 모세가 바닥에 그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갑자기 갈라진 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그죠? 들었죠? 이렇게 드니까, 바다를 향해서 드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면서 몇 시간 동안 바람이 불었어요. 그냥 한순간에 갈라진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바닷물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엄청난 마이동풍이 불었으니까 그 바람이 어떤 역할을 또 했을까요? 그냥 물만 갈라놨다면, 자, 조금 전까지 물이 가득 차 있던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땅은 질퍽질퍽해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당장 조금 전에 갈라졌다 하더라도 진흙투성이어야 돼요. 그러면 진흙투성인 땅을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요? 그걸 어떻게 건너냐고요. 거기 애, 노인네도 다 있는데. 그런데 몇 시간 동안 계속 바람이 부니까 어떤 자연작용이 일어나요? 그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신 거예요. 이런 것까지. 그냥 만약에 성경을 동화적으로 읽으면 그냥 갑자기 그냥 물이 갈라졌더니 건넜다. 그건 동화적으로 읽는 거고,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이 바람을 부셔서 물을 서서히 갈라놓으시더니 그 땅을 다 마르게 해버렸다. 그래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더라. 자,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죠. 바닥에 내리친 게 아닙니다. 내밀었습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상상이나 했어요, 안 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제 오늘 죽었다 생각했어요. 네.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위기,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 다 계획이 있으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에도 목적이 있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 이렇게 능력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해석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죄송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어디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갔어요.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대. 침례를 받았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 그냥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세상을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건너가는 첫 번째 관문,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다.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홍해를 건넌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홍해가 계속 갈라져 있었나요? 아니죠. 다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닫혔습니다. 왜 닫혔을까요? 의미가 뭐예요? No turning back. 못 돌아가. 세례 받았어, 이제. 이제 침례 받았어. 이제 너는 하나님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다시 사탄의 백성 될 수 없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는 못 돌아가는 걸 알았지만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마음은 어디로 자꾸 돌아간다?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세상에 욕심이 남아서 그 세상에 살던 때를 그리워하더라.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자, 이 장면은 또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되는가? 제가 여러 번 또 설명드린 겁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어떤 행동을 또 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어디를 걸어오셔요?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이것도 동화적으로 읽으면 아, 예수님이 왜 또 갑자기 저런 또 쇼맨십이 또 작동하셔서 저걸 왜 보여주시는 거야가 아니라 이것도 다 의미가 있었다. 어떤 의미? 홍해를 건넌 사건과 똑같은 모양으로 세상 위를 걷는,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는 다른 말로 뭐다?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 바다 위를 걸었다. 나는 바다 아래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반했죠. 그러면서 또 호기가 발동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잘 보세요. 예수께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거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날 때는 항상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실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즉시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죠.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세요. 자, 이 말은 기도의 제목이죠. 기도의 제목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죠. 그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도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나도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합당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합당한 기도 맞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기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로 즉시로 응답하죠.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와라. 그래, 와라. 자, 이게 응답인데 베드로가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와라, 즉시로 와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죠. 오너라 그랬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자, 몇 발짝이라도 그 물 위를 걸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네 라고 우리는 평가하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그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아멘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면서 결단을 하고 주님을 쫓을 때는 마치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세상을 나도 이기는 것처럼 보이더라. 예수 믿는 게 재밌더라. 살만 나더라. 아, 이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이렇게 예수를 따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라면서 신이 났는데 얼마 못 가더라. 얼마 못 가더라. 주일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집으로 갔는데 남편 말 한마디에 은혜고 뭐고 다 사라지더라. 네, 완전히 도루묵이 되더라. 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요.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거센 풍랑이 불어옵니다. 바다는 뭐라고요? 세상이라고요. 거센 풍랑이 불어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걸었단 말이에요. 이겼단 말이에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선이 순간 돌아간 거죠. 순간. 풍랑으로 돌아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물에 빠져들어. 잘 보세요. 봤다라고 하는 동사를 잘 보세요. 봤다. 먼저 그 시험이 드는 단계가 있어요. 시험이 드는 단계. 먼저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첫 번째 이제 시험 드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서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내 감정이 믿음이고 뭐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워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단계는 점점 바다에 빠져들어가요. 그요. 시험 드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네. 좀 전까지 주님, 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즉시로 응답을 받았던 베드로도 이 세상의 풍랑,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네,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신앙을 보더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뱉을 수 있는 말은 뭡니까? 네, 살려주세요. 네, 자, 이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살려주세요. 자, 이 장면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구원받는 우리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죠. 그죠? 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죠. 네.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라면, 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라면서 그 바다 위를 뛰어내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떨기나무다. 우리는 가시나무다. 우리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 우리는 결국 세상에 빠지는 존재들이다. 누구라도 예외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빠졌다는 건 모두를 대표하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자, 또 나오죠. 곧 뭐라고요? 뭐? 네, 즉시 하나님의 시간이 왔어요. 구원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에 손을 내밀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어. 자, 베드로가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이 붙잡았습니까? 네, 이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 붙잡고 믿음이 적은 자야. 성경에서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자야. 너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여전히 네 눈앞에 있는 풍랑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서서히 물에 빠져가는 존재. 그게 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이 세상 바다에서 건져주세요. 네, 그때 주님이 즉시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서 끄집어내시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거기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거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는데 온갖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면서 목도 말라봤다가 배고파봤다가 온갖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 라면서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14절 보면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서리가 내린 게 아닙니다. 서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왜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자, 왜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 물건이 아니죠. 이 세상 물질이 아니죠. 본 적이 없어요. 맛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물었어요. What is this? 라고 What is it? 라고 물었어요. 라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네.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뭐다? 네. 이게 뭐야? 이겁니다. 이게 뭐야? 자, 그럼 그 이게 뭐야라는 말 속에는 궁금증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네, 모른다잖아요. 모른다. 나는 본 적이 없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호기심과, 본 적이 없으니까 호기심과, 거룩한 호기심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호기심과, 그리고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나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지혜가 없다. 그런데 그 만나가 어느 날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양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죠.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일부러 배고프게 하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 이게 뭐야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뭘 주셨다? 만나를 주셨다. 그래서 그 만나를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하늘을 손을 높이 들고 축사를 하시니까 오병이어가 갑자기 5,000명이나 먹고 남을 12광주가 남는 정도로 풍성한 양식이 되었다. 천국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네, 경제적 풍요로 받아들인 겁니다. 야, 이런 사람을 우리는 기다렸어. 이 사람을 대통령 뽑아야지. 누굴 뽑아? 이 사람만 우리가 밀어주면 우리 절대 배 굶지 않을 거야. 라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서야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리 와. 라면서 하셨어요? 갑자기 냅다 도망치십니다. 냅다 도망치세요. 왜 도망치셨어요? 이거 아닌데. 내가 지금 육의 양식 설명하려고 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닌데 얘네는 또 육의 양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네. 라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 해석해버리는 인간의 무지함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만나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육의 양식은 언젠간 죽는다. 언젠간 또 배가 고프다.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요. 구속사적으로 만나 사건을, 하늘의 양식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죠.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그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단번에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구속사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라고 반응했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 약간 비슷했습니다. 저게 뭔데?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 네, 저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나 지금 가난해서 내 자식이 지금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뭔 뚱따지 같은 하늘의 양식 소리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어렵다는 것은 못 알아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네,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와닿지 않는다.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 할 거면 관두세요. 차라리 오병이어 기적 몇 번 더 해주세요. 그게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일으켰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 말을 듣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수군거려 서로. 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저 말을 도대체 누가 믿어? 저걸 믿고 어떻게 따르라는 거야?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탁 걸린 거 소화가 안 된 거예요. 탁 걸려서 체했어 지금. 탁 걸려서 그 다음부터 뒤에서 하시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 거기서 탁 걸려가지고 저게 뭔 소리야 나한테 와닿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쐐기를 박으시죠.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로 쐐기를 딱 박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되게 고집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그런 반응이면, 그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면, 너희 좀 듣기 어렵지. 이해해. 그래, 어려워. 나도 좀 때로는 어려워. 그래, 이해할 때까지 우리 좀 쉬자. 라면서, 그래, 내가 오병이어 내가 한 번 더 해줄게. 얘들아, 먹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물러서지 않아요. 영의 것이 중요하고, 육의 것은 소용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 도망쳤어.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간의 머리로 안 믿어져요.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그때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오늘 우리나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무지해요. 육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솔직하자고요.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아예 예수님 근처에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근처에도 안 오는. 저 사람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사람. 야, 믿지 마. 야, 자꾸 가봐. 시간 낭비야. 야, 차례 가서 좀 땀 흘려서 일이나 더 해. 아예 근처도 안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알고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바란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믿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말하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의 것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왜 불쌍하죠? 왜 불쌍합니까? 어차피 이따가 사라질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재밌게 살잖아요. 놀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고작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네, 우리가 주일마다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워서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그 주기도문 속에서도 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주기도문에 어디 나타납니까?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이라는 그 번역이 예전 번역인데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니까 필요한 양식이라고 해서 이게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뭐냐면 그거는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라 그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그거를 꼭 구해야 돼. 그거는 꼭 먹어야만 돼 라고 그걸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의 양식을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 장 집사님이 밥인 줄 알았네. 네, 밥인 줄 아셨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저기 배 굶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꼭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내가 오늘도 꼭 먹게 해주세요. 그게 절대 육신의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고 그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고파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그러니까 청빈하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 따라 때로는 가난을 주시면 가난에 적응해서 살라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로 살게 하시면 그것으로도 또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적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왜?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나는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고 그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사니까 더 이상 이 육의 양식이 있든 없든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 주시면 감사 하면서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하나님 또 이유가 있어서 가져가시는군요. 주실 때는 또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군요. 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더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요 구절만 딱 픽해가지고 I can do it, yes, I can do it 라고 얘기하는데 그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양식을 맛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네, 그 하늘의 양식의 뭔지도 모르고 육의 양식만을 구하며 사는 자에게는 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욕심부리고 부하면 부한 대로 욕심부리면서 네,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네, 그동안 열심히 모아두었던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된다? 누구 것이 된다? 네, 나는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간다.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네, 어리석은 자여, 너희가 평생 모아두었던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그러니까 무엇이 목적이냐? 무엇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 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